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181쪽 중간 부분이고요. 마조 도일에 대한 도일의 본문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 마음이다. 모든 이름이 전부 마음의 다른 이름이다. 온갖 것이 전부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니 마음이 만물의 근본이다. 모든 것이 전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마음이라고 할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해도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주장자를 두들겨도 마음을 드러내 보인 거고,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든 이게 우리가 이것도 어찌 보면 뜰 앞에 잣나무, 마삼근, 정전백수자가 같은 거죠. 또 온갖 몇몇 두드러진 그 화두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되게 좀 특별한 뭔가인 것처럼 내쥐고서 여태까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면 우리가 입에서 나왔다 하면 뭐라도 한마디 나왔다 하면 전부 다 마음 아닌 것이 없으니까. 큰 스님들이 법문을 하시는 걸로 따지면 법문을 하는 첫 문장에서 끝 문장까지 뿐만이 아니라 앉아있다가 법상으로 올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아침에 일어나서 걷고 밥 먹고 마시고 싸고 하는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다 마음을 벗어난 게 없으니까 따로 마음을 가리킬 수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마음이니까.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냥 전부 다 마음이니까 뭘 할 게 없잖아요. 가리킬 게 없고. 근데 또 그렇게 하면은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는 하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리켜 보이는 게 또 좀 조심스러운 것이, 가리켜 보이게 되면 가리키는 대상이 있는 것 같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 이러면 뜰 앞에 있는 잣나무를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죠. 근데 그거랑 상관없단 말이죠. 손가락을 들어 보이면 이 손가락에 뭔가 법이 따로 있나, 이렇게 딴 거 안 쳐다보고 요거만 쳐다본단 말이죠.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다. 무엇을 보든 무슨 소리를 듣든 전부 일체 모든 것이 마음 아닌 것이 없으니까. 모든 이름이 전부 다 마음의 다른 이름이에요. 무슨 이름을 붙여도 여기서 이거라고 저거라고 온갖 명과 색, 이름과 모양을 여기서 다 분별해 가지고 여기서 모든 이름들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 이름을 부여하는 그 원천이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든 전부 다 부처를 말하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든 전부 다 부처의 다른 이름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걸 따로 마음이니 부처니 법이니 열반이니 해탈이니 벌레 면목이니 이렇게 따로 이름 붙일 필요가 없어요. 따로 이름 붙이면 따로 이름 붙인 그것만 법인 줄 알잖아요. 근데 전부 다 입만 열었다면 전부 다 법을 말하는 건데, 그게 진짜 불이법이죠. 그럼 온갖 것이 전부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니 온갖 것, 이 일체 삼라만상 모든 것은 전부 다 여기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음뿐이에요. 마음뿐. 이 허다한 현실적인 뭐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허공 위의 일이듯이, 영화가 온갖 정말 별 희한한 영화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온갖 다양한 영화가 전부 다 이 스크린 하나 위에서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영화의 내용을 따라가면 영화의 내용에 울고 웃지만, 그건 전부 다 이 스크린 이 위에서의 일이단 말이에요. 이 바탕 위에서의 일일 뿐이다. 그 마찬가지로 모두 어떤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다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이 근본, 일체 유심조, 그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음이라고 이름한 거예요. 내가 마음은 쓰고는 있지만 마음은 어떻게 생겼는지 꺼내볼 수가 없잖아. 우리가 누가 나를 자꾸 의심하고 그럴 때 막 속이 터지면서 답답해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꺼내 보일 수도 없고 이러잖아요.
이 마음은 꺼내 보일 수가 없잖아요. 모양이 없잖아요. 크기도 없고 누가 뭐 어떻게 알아볼 수도 없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은 내 몸 안에 이렇게 딱 갇혀 있는 뭔가가 아니라, 마음의 특징은 분명히 내가 쓰고 있는데 꺼내 볼 수도 없고, 무슨 색깔인지도 모르겠고, 크기가 얼마나인지도 모르겠고, 안팎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그냥 마음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는 설 곳이 없다. 이게 진리 찾아다니잖아요. 진리 찾아 이렇게 막 선지식 찾아, 진리 찾아, 인도로, 히말라야로, 아니면 뭐 어디로 막 큰 절로, 어디로 막 끊임없이 다닌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빼고는 진리가 없는데, 다른 어디 가봐야 가고 있는 그 매 순간순간이 전부 다 진리인데, 내 마음속에서 진리를 찾아 갈 때는 뭔 마음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진리 없다라고 확신하니까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곳으로 가려는 마음 자체가 지금 여기 있는 진리는 무시하는 거죠. 내가 요즘 말로 개 무시하는 거죠. 완전 무시하는 거죠. 그냥 자기 부처는 완전히 무시하니까 딴 데 찾아 나서는 거 아니에요. 딴 데로. 그러니까 딴 데로 지금 바깥으로 찾아 나서는 그 자체가 자기 진리를 자기가 탁 덮어두는 그런 행위예요. 찾아 나서고 있는 이것이 부처거든요. 탁 돌이키면 그냥 곧장 자기라서 뭐 찾을 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딱 확인하고 나면 전부 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허탈해진단 말이에요. 고작 이거를 내가 지금 확인하려고 이 고생을 했단 말이냐.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실화야?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막 수많은 팔만대장경이 있고, 그 많은 큰 스님들이 막 그렇게 그럴싸한 막 황금 옷을 입고 막 주장자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럴 이유가 있나 이게? 이게 뭐 거룩한 절에만 있는 게 아닌데, 거룩한 절에만 있는 것처럼 절을 그렇게 막 거룩하게 장엄하게 꾸미고 그럴 필요가 있나? 거룩한 절에, 탱화에, 단청에, 부처님 상호에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시궁창에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근데 이제 겉모습으로 이렇게 장엄해 놓은 것은 말 그대로 장엄문이에요. 장엄문. 그냥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방편이죠. 방편. 진리를 떠나서는 설 곳이 없다. 우리는 다른 곳에 설 곳이 없어요. 항상 진리에만 딱 서 있어요. 진리에만 서 있는 곳이 바로 진리이니 진리요 모든 것이 자신의 본바탕이다. 입처 개진, 입처 직진 이러죠. 입처,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곧바로 진실의 자리다. 진실이다. 모든 것이 자신의 본바탕이다. 이 우주의 본바탕이에요. 모든 것이.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고, 일체법 계시불법 이래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고, 일체 모든 것들, 법이라는 건 뭐 존재, 일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불법이고, 모든 것이 전부 해탈이다. 해탈은 곧 진여이니 모든 것은 진여를 벗어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제 우린 이런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죠. 너무 듣기 싫어하고. 이런 말보다는 본문도 이런 얘기하는 본문을 안 듣고요, 너희들은 중생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한다. 대충 갈고 닦으면 부처가 될 수 없다. 열심히 갈고 닦는 사람만 부처가 된다. 뭐 대학 수능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만 부처 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는 전부 다 부처기 때문에. 그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셨다. 전부 다 수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곧 뭐겠어요? 경전을 보면서 아, 내가 수기를 받았구나. 수기를 받았다는 것도 방편이에요. 수기를 받았다는 말은 언젠가 내가 부처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언젠가 부처가 될 것이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지금 여지없이 여기서 부처 아닐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흔연하게 그냥
그렇지 그렇지 하고 그냥 이러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답답하고 막 깝깝하고, 뭐 어떨 때는 저런 말을 하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스님이 막 꼴 보기 싫기도 하고, 아우 저 패고 싶다 막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 분한 거예요. 이게 분심이라 그래요. 막 이거 좀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지금 나만 이렇게 모르고 있나 싶기도 하고, 막 그냥 이게 막 분해 죽겠단 말이에요, 이걸. 그리고 이렇게 나는 지금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이러고 지금 지는 막 진도 막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해하게 좀, 나 이해를 하고 나서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나가야 돼요. 이해하든 말든 상관없이. 이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하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가 있는 것이요. 제가 제 마음에서 한편에서는 이거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거는 모를 수가 없겠다 싶을 만큼 이렇게 확 와닿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이렇게 하면 좀 더 이렇게 확 와닿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부작용이, 그러지 못하거나 거기서 이제 그 말에 사로잡혀서 빠지게 되는 또 그런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게 확실하니까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싶어도 또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두 마디 할 뿐인 이런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별을 탁 막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진짜 옛날에 스님들이 하듯이 손가락 하나 딱 들고 말고 그냥 뜰 앞에 잣나무 하든 한번 이렇게 때리든 이러고 마는 방법도 있단 말이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부처님 이 당시 육조 스님 문화에 마찬가지예요. 요즘 제가 도노입도 의문론을 하고 있는데, 도노입도 의문론도 사실은 육조의 이제 제자의 제자들이죠. 또 제자의 제자가 마조고 마조의 제자가 대주해해라는 도노입도 의문론을 쓴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이 육조의 바로 밑에 제자 중에 하택신해라고 있었고, 하택신해가 없었으면 육조가 될 수가 없었어요. 하택신해가 그 많은 걸출한 제자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택신해가 이 변방이 아닌 중앙에 가서 육조를 선양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육조가 진정한 도고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해가지고 딱 육조를 이렇게 딱 등장시키는, 세상으로 딱 끄집어내는. 육조는 그 전까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냥 공부인들 사이에서나 쉽게 말해 마이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택신해가 그냥 딱 육조로 선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법에 대해서 이제 하택신해 방식으로 또 이렇게 육조에게 배운 것을 전했어요. 그 하택신해의 책이 지금도 강원에서 교재로 쓰이고 이러는 이유가, 하택신해의 책은 쉽거든요. 쉽게 이거를 너무 쉽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이후에 몇몇 제자들 중에는, 다른 또 이렇게 측면에 있는 제자들 중에는 하택신해는 너무 자상해, 그 문제야. 너무 자상하게 가르쳐줘가지고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가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풍에서 나중에 나온 게 또 가나선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택신해의 가풍을 좀 무시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택신해의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대주해, 도노입도 의문론을 쓴 스님 대주해고, 또 우리나라의 진울 스님이에요. 수심결을 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러죠. 법상 스님 저 양반이 자꾸 그 하택신해, 진울 이런 쪽에, 대주해 이런 쪽에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거다. 그거는 쉽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는 이제 여기서는 주로 이제 달마에서부터 육조까지의 이제 그 초기 선사들의 가르침을 먼저 이렇게 하나하나 하기 시작할 예정이었고, 제가 이제 저희 절에서는 이제 육조부터 그 이후로 이렇게 가는 중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육조단경 했었고, 그 다음에 마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노입도 입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황벽으로 넘어가고, 이런 제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였지, 뭐 이제 따로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그 당시도 그렇게 언어를 가지고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깨어나게 하는 그런 이 어떤 문파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냥 그 이후에 또 나중으로 가면 이제 사가어록이라고 해서 육조 이후에 뭐 마조, 황벽, 임제, 여기도 말이 너무 많다. 임제어록, 황벽어록, 이게 진짜 육조단경, 마조어록, 임제, 황벽, 여기까지가 정말 말로 할 수 있는 정말 최고랄까? 뭔가 이렇게까지 설할 수가 있구나. 정말 와, 어떻게 이렇게 글로 쓸 수가 있었지 싶을 정도로 놀라운 그런 서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선이에요. 살아있는 선이고, 그리고 그건 우리가 누구나 봐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간다는 것보다도 이 법에 안목이 없으면 모르지만, 근데 이게 이제 누구나 이렇게 이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지침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가면 이제 그것도 말이 많다. 육조단경, 뭐 황벽, 임제, 이것도 말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냥 할 하고 소리 뻑뻑 지르거나, 아니면 그냥 한 대 때리거나, 방할을 쓴다 그러죠. 소리를 지르거나 그냥 한 대 때리거나, 조주나 또 나중에 온문이나 뭐 이런 분들로 가면서 점점 더 이제 말을 줄이고 오히려 더 막 격의 같은 이런 알 듯 모를 듯한 이런 말들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대접했단 말이죠. 말을 딱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제자들은 이미 그 앞에 이 사가어록이라고 불렀던 그 수많은 제자들, 이 스님들의 어떤 가르침에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이제 이게 딱 화두가 들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딱 그런 말들 하나하나에 탁 꽂히기도 하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적절히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그런 면에서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영성 아카데미 하고 있는 그 루퍼트 스파이라라든지, 뭐 요즘 그 서양에 이제 뭐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에카트 톨레니, 뭐 바이런 케이티도 그렇고 아디아 샨티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와, 선을 저렇게까지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을까? 와,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정도로 아주 자상한,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설하고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제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면 이제 이제 감이 이제 확 저 말이 내 말이구나 하고 내 가슴에서 그냥 확 와닿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막 모르겠다 죽겠다 한단 말이죠.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모르겠다 하면 그냥 꽉 막히는 거예요. 꽉 막히는 걸 가지고 머리로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가슴으로 막혀 있으면 된다. 가슴으로 꽉 막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 용을 써가지고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모르겠으면 오늘도 또 허탕이구나, 모르겠네,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공부 잘하는 거예요. 한숨 푹 쉬면서, 이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내가 막 이 얘기를 막 기분 좋게 들으면서 막 신이 나가지고 막 같이 웃으면서 듣고, 이런 사람을 보면 막 짜증이 나요. 저 웃고 있는 저 보살 저거 그냥 확 그냥 내가 그러고 싶을 마음이 들 정도라니까요. 왜 나는 지금 꽉 막혀 답답해 죽게, 웃을 정신도 없는데 저 스님이 아무리 농담을 해도 거기 웃을 마음이 없어요. 지금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꽉 막히니까. 근데 그걸 보고 옆에서 막 동감하는 듯 막 웃는 사람을 보면 막 짜증이 나기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게 대분심이에요. 그냥 꽉 막혀가지고 모르겠다 하고, 근데 머리는 모른다, 방법도 없다, 길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모르겠고 내일도 모르겠고 일주일 뒤에도 모르겠고 한 달 뒤에도 모르겠고 1년 뒤에도 모르겠고 2년 뒤에도 모르겠고, 그런데 차라리 일주일 전에 일주일 들었을 때 모르겠는 건 모르겠지만 듣다 보면 그래도 답이 나오겠는데 싶긴 한데, 한 1년 들었는데 모르겠는 그 모르겠으면 더 모르겠단 말이에요. 난 죽어도 안 되겠구나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꽉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름이 더 사무친단 말이에요. 더 꽉 막힌단 말이에요. 모르지만 보면 듣다 보면 되겠네 이럴 때는 이제 아직 이제 시작할 때라면 그땐 재밌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꽉 막히니까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이 공부가. 이 세상에 이런 공부가 한 번도 없었단 말이죠. 하면 할수록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 뭔가 성취가 작은 성취들 있잖아요. 또 이놈의 공부는 이게 성취가 안 나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법상이라는 이 중인 그거를 또 좀 간파하고는 그냥 꽉 막히게만 하는 법문만 하면 다 같이 못 가겠구나 싶단 말이에요. 다 함께 이 공부 못 하겠구나 하니까 이제 이 법의 자리를 딱 확인했을 때 현실이 어떻게 바뀌는지, 삶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 줄 수밖에 없다. 내가 내 생각 가지고 고집하지 않게 된다. 뭐 현실적으로 내가 이래서 괴로웠구나, 이게 괴로움이구나,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설명해서 이거 내려놓으면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였네, 이런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같이 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실이 가벼워져요. 현실이 가벼워지면서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함은 더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공부를 하면서 내 현실도 어쨌든 괴로움에서 어느 정도, 그러나 이걸 딱 이 자리에 확 확인하고 나서 한동안 오랫동안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증오, 이게 진짜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예 대놓고 그러잖아요.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다. 나도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다. 완전히 진짜 부처님 같은 안목이 확실하게 되기 전에는 그냥 같이 공부의 길을 가는 공부인일 뿐이다, 도반일 뿐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끝끝내 공부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공부할 뿐, 이런 마음으로 공부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이 공부가 다 맞춰지지 않아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괴로움들은 가벼워져요. 왜? 내가 과도하게 쥐는 게 없으니까. 어떤 특정한 생각이나 견해에 과도하게 쥐지 않으니까 이게 공부가 될 준비 작업이 같이 병행된단 말이죠. 그럼 많이 비워져요. 내려놔져요. 그럼 마음이 열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문득 한번 여기 그냥 확 와닿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이거를 도노라고도 할 수 있고, 점호라고도 할 수 있고, 돈수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점수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측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떤 하나의 말로 이 공부를 딱 정의 내리고 그게 정답이야 이렇게 하면 외도예요, 외도.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어리석게도 도노 돈수가 맞냐, 도노 점수가 맞냐, 도노 돈수도 말할 수 있고 도노 점수도 말할 수 있어요. 방편으론 그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도노 돈수가 맞는지 점수가 맞는지 싸우려고 한다. 그 우리 문중은 도노 돈수파야, 우리 문중은 도노 점수파, 이렇게 만약에 그러는 게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잘못 본 거예요. 그분들의 안목을. 그분들은 그냥 도노 돈수에만 너무 집착한 사람에겐 도노 점수를, 도노 점수에게만 너무 집착한 사람에겐 도노 돈수를 설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묶여있는 걸 깨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스승이 거기 묶여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묶여있는지를 보고 내가 필요한 방편을 쓰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후대 어리석은 제자들은 깃발을 세운단 말이에요. 깃발이 뭐냐면 절마다, 옛날에는 절마다 우리 절은 뭐 하는 절, 우리 절은 아미타 신앙하는 절, 우리 절은 도노 돈수하는 절, 우리 절은 뭐 하는 절에서 자기 절의 정체성을 종파나 교파라는 이름으로 딱 깃발을 세워놔요. 그럼 이 절은 여기는 뭐 교종이구나, 여기는 선종이구나, 여기는 뭐 화엄을 하는 곳이구나, 여기는 법화를 하는 곳이구나, 여기는 뭐 열반종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 깃발을 보고서는 그 절의 정체성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선에서는 뭐라 그래요? 전부 다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안하나 문 앞에, 절 문 앞에 찰간을 무너뜨려라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찰간, 이 찰간 지주대 있잖아요. 지주대, 우리 절 앞에 가면 단간지주 있잖아요. 단간지주 사이에 딱 찰간을 올려가지고 거기 자기 절을
상징하는 깃발을 세웠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께서 아나나 문 앞에 찰간을 내려라. 찰간을 무너뜨려라. 절에서 무슨 이 파가 있고 저 파가 있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딱 쥘 게 있느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절에는 사실은. 그러나 이제 현실에서는 있죠. 예, 현실에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구제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편으로 이제 그런 방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초기 선에는 특히. 왜 그러겠어요? 이제 초기 선에서는 그 방편의 공부를 다 어느 정도 하고 거기서 답 안 나온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여기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런 방편 가르쳐 줄 시간이 없어요. 그냥 곧장 법을 가르칠 뿐이지. 그러니까 이걸 수승한 최상승법인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구름이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처럼, 또 물 위에 그림을 그리면 무늬가 나타나지만 곧장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것은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대정멸이다. 물에 그림 그리면 그림 그렸다 바로 사라지잖아요. 물에 뭘 그려도 바로바로 사라지잖아요. 하늘에 구름이 일어났다가 흔적도 없이 또 소리 소문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천도제 같은 거 할 때 그러죠. 생야 일편 부운기, 사야 일편 부운멸 이러잖아요. 태어난다, 우리가 인생 태어난다 하는 건 구름 한 줌 모인 것과 똑같고, 우리가 죽는다는 건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그대로 구름이 일어나고 사라진 것과 똑같고, 물이 있으면 물 위에다가 이렇게 딱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잠깐 생겼다가 바로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거 똑같단 말이에요. 이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도 구름과 같아요. 물 위에 있는 그림자 같아요. 무늬 같아요. 이 몸에 목맬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맨날 말하듯이 여러분 몸 30년 전에 몸 지금 없잖아요. 하나도. 50년 전에 그 요만한 애들의 몸, 그 몸 어디 갔어요? 60년 전, 70년 전에 그 애기 때 그 몸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10년 전에 몸은 지금 있겠어요? 어디서는 7년이면 세포가 다 바뀐다고도 하고, 그 미립자 차원에서는 찰나지간에 10의 마이너스 23승 초에 모든 미립자가 싹 바뀐다 그래요. 그 미립자의 생명은 너무 찰나지간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한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피부는 4개월에 한 번씩 교체가 되고, 뼈는 얼마 만에 교체가 되고 하면서 그런 주기를 얘기하는 학자도 있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10대 때 나고 지금도 난데 그때 몸과 지금 몸 하나도 다 같은 게 없잖아요. 불교 경전에 불천, 옮겨오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몸 옮겨오는 하나도 없어요. 성격이 옮겨온 것 같잖아요. 옮겨온 걸까요? 성격이라는 건 그냥 경향성이 이렇게 지속될 뿐이지, 그거에 정해진 딱 어떤 성격증 고정된 게 없어요. 그냥 오늘 이런 행동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서너 번 하면 비슷한 행동을 할 때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런 어떤 업보, 그런 어떤 경향성, 그게 업의 법칙이거든요. 내가 많이 한 게 훨씬 수월한 거, 그러니까 많이 해서 수월한 것뿐이고, 이런 성격의 행동,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인연이 바뀌면 성격도 바뀌어요. 사고방식도 바뀌고. 그러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 마음에, 느낌, 생각, 의지, 의식에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처럼 얘도 지수화풍이 잠깐 모였다 흩어지죠. 지금도 매 순간 흩어지고 모이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마시고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뭐를 붙잡아서 나라고 할 겁니까? 계속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질 뿐인데, 어떤 이제 출가하러 한 젊은 청년이 스님에게, 스승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제 출가할 때 떠나보내온 여자친구가 보고 싶어서 차마 제가 도저히 여기 못 있겠습니다. 편지를 보내도 편지를 오지도 않고, 그나마 그 숨결이라도 끼려고 걔가 옛날에 쓰던 뭐를 하나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마음에 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그러면 그 여자친구한테 좀 네 여자친구의 몸의 일부를 좀 특별한 거를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옆에 있으면 항상 같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여자친구한테 똥을 싸서 나한테 병에 넣어서 보내달라고 그래라. 그 여자친구 몸 아니냐. 그거 옆에다 놓고서 그냥 보고 싶을 때마다 봐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있으면은 몸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똥이지. 그죠? 떼고 뭐 땀이고 뭐 이런 걸로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거룩한 것도.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그 당시 가장 아름다웠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 회장님 아들 뭐 이런 사람들만 막 이 여인한테 시집 장가 보내려고 남자들이 줄을 섰단 말이에요. 심지어 왕자들까지 줄을 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엄마 아빠도 막 기가 딱 그제 등등해서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누구를 남편 까무라 할까. 돈이 아무리 많고 막 권력이 있고 해도 막 눈에 안 차는 거예요. 딸이 너무 예쁘니까. 근데 보니까 부처님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저렇게 거룩한 사람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그 부처님한테 부처님 어깨에 힘 딱 들어가서 제가 그 모든 사람 다 거부했는데 당신에게 제 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막 얼쑤하고 좋아할 줄 알고 그랬는데 부처님도 좀 눈치가 없죠. 그 본인들 그렇게 막 어깨에 힘 딱 들어가 있는 그 딸내미 앞에서 그 면전에다 대고 엄마 아빠한테 아무리 얼굴이 예뻐봐야 그건 똥을 싼 똥 주머니밖에 되지 않는다. 똥 오줌을 싸놓은 오물 주머니밖에 아니다. 그 오물 주머니가 이렇게 뚫리든 저렇게 뚫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썩은 오물 주머니라고, 똥 오줌이 모여있는 주머니, 오물을 모아놓은 주머니밖에 안 된다고. 그때 이 딸내미가 공부가 안 된 친구라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얼굴만 예쁘지 그때 막 분노하고 원한을 샀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그 셋째 그 왕자의 마누라로 들어갔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그래 들어갔는데 그러고도 이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부처님이 나중에 다시 왔을 때 이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부처님 쫓아다니면서 막 돌 던지고 욕하고 침 뱉고 막 하라고 돈을 막 줘가지고 깡패들이 부처님을 해코지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그 첫째 왕비가 부처님을 열심히 믿고 막 이러는 걸 보고는 임금한테 가가지고 막 거짓말 한 거예요. 첫째 왕비가 부처님하고 내통을 한다고 막 불결한 내통을 한다고 그러면서 오만 가지 막 그런 그 인광보는 어쩔 수 없다. 부처님도 부처님 입으로 그렇게 얘기한 과보를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해서 너무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부드럽게 하면 현실에서 인광보 좀 덜 받나 보죠. 근데 이 생겨나고 사라진 모든 것이 그렇게 아무리 어여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구름이 모인 거, 구름이 흩어진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30년 전에 막 시대를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막 여배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할머니인 그 여배우들이 있었으니까 지금과 할머니지 뭐 그때 예뻤다라면 믿겠냔 말이죠. 근데 그 옛날에 막 그렇게 예뻤다 하는 사람도 지금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지 싶을 정도로 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도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런 말하기 뭐 이렇게 저렇게 늙어갔을까 싶은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그렇죠. 야, 저 사람 옛날엔 별 그닥 매력을 몰랐는데 와, 어떻게 저렇게 곱게 연세가 되셨을까 싶으면서 막 되게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양쪽 다 허망하단 말이죠. 껍데기는 이 진실의 눈을 뜨는 것만이 그 모든 그 허망함에서 노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양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이 그저 모양인 줄 알아서 허망한 것인 줄 알아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닌 줄, 생겨나고 사라진 모든 것들이 생겨난 바도 없고 사라진 바도 없습니다. 이게 대정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다 있잖아요. 삼라만상 다 있잖아요.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모두 다 있잖아요. 이게 없는 줄 아는 게 대정멸이라니까요.
이게 다 있는데 없는 게 그게 진짜 정멸이에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는데 없는 게 이 대정멸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모든 걸 다 하죠. 마치 자각몽을 꾸듯이 이게 꿈인 줄 알면서 그 꿈속에서 그냥 열심히 꿈속에서 재밌게 놀이하듯이 사는 거예요. 이 현실이 전부 다 꿈과 같은 놀이라니까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게 여러분 꿈은 현실이 꿈인데 현실은 무슨 꿈이냐? 생각이라는 꿈이에요. 분별이라는 꿈이에요. 분별이라는 꿈 100%. 그러니까 괴로울 때는 뭐 할 때 괴로워요? 분별할 때만 괴로워요. 생각할 때만 괴로워요. 내가 돈이 없어 괴롭다고 맨날 괴롭다, 돈 없어서 맨날 하루 종일 돈 없어 괴로워, 이게 맨날 막 떠오르던가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뭔가 좀 불편할 때 그럴 때 잠깐 그 괴로움이 떠오르는 것 뿐이잖아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괴로워, 이게 진짜인가요?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괴롭다라는 그 생각이 일어날 때 뿐이잖아요. 사실은 생각이라니까요. 나이 들었다, 건강하다, 남자다 여자다, 내가 사람이다, 전부 다 생각이에요. 내가 태어났다, 언젠가 죽을 거다, 전부 다 생각이라니까요. 여기서 그 생각이 일어날 때 그거로 인한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TV 보다가 5만 가지 얘기 나오면 그걸 자기랑 연관시켜가지고 갑자기 괴로운 게 일어나잖아요. 그 생각을 작동시키니까. 그러니까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러듯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대정멸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괴로울 게 없어요. 생각 따라서 모든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뿐이죠. 여기서 그 모든 괴로움이 어디 그쪽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 미래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는 괴로움이 어디 있어요? 그 미래에 있는 괴로움을 지금 내가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다 여기서 그냥 허망하게 여기서 오만 생각이 일어나고 오만 생각에 딸린 온갖 괴로움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일어나는 모양 따라갈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어나는 생각, 모양, 판단, 분별이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 나오는 자리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뭐라고 이름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명백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말도 나오고 있고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삼라만상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보이고 들리고 지금 다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마음 바탕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본래 마음. 그러니까 이걸 어디 위치가 없으니까 이렇게를 해도 되고 이렇게 가르쳐도 되고 뭘 어떻게 가르친들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전부인데, 이거 전부인데 그냥 손가락만 하나 튕기면 다 바로 이건데. 이게 대정멸이에요. 대주해가 처음 마조를 참례할 때 마조가 물었다. 여기에는 무엇하러 왔느냐?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자기의 보물창고는 놔두고 자기 집을 버리고 이리저리 다녀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 이곳에는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한다는 것이냐? 자기 보물창고를 놔두고 다른 데 가서 보물창고가 있겠지 하고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대주가 저라고 물었다. 무엇이 저 자신의 보물창고입니까? 바로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이 그대의 보물창고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이게 법이에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이에요. 법이고. 불법이 무엇입니까? 지금 부처가 지금 부처를 써서 부처의 작용을 명백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법은, 마음은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뭘 이렇게 우리가 만지거나 보거나 듣거나 하는 이런 방식으로 확인을 못해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것뿐이죠. 눈을 못 보죠. 딴 건 다 보는데 눈은 못 보죠. 왜? 눈은 자기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를 볼 수가 없어요. 보면 둘이잖아요. 내가 보는 나와 보이는 것 둘로 나뉘어야지 보잖아요. 듣는 나와 들리는 것 둘로 나뉘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눈을 못 보여. 손은 손을 잡을 수 없어요. 법은 법을 눈에 눈을 보지 못하듯이 우리가
법을 어떻게 따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을 확인했다, 이거는 내가 법을 확인했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냥 법이 법을 확인한 거죠. 개합한 거죠. 하나의 본래 하나의 힘을 그냥 깨달은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눈이 눈이 눈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은 눈을 볼 수 없는데도 눈이 눈을 확인은 할 수 있잖아요. 눈이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눈이 작용하고 있구나 하는, 눈이 작용하는 걸 통해 눈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잖아요. 이걸 보는 걸 통해, 이 보는 작용을 통해서 분명히 컵을 봤지만 눈이 확인되잖아요. 여기 눈이 있네. 여기만 눈이 있어요? 여기도 눈이 있고 여기도 눈이 확인되잖아요. 근데 실제 확인한 건 눈을 확인한 게 아니죠. 그런데 눈을 확인한 거죠. 책에서 자기 눈을 확인했잖아요. 이렇게밖에 확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 무엇입니까? 이 작용 속에서 법을 확인하는 거예요. 따로 법을 못 봐요. 따로 법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확인되는 거고, 손가락 드는 데서 확인되는 거고, 숨 들이쉬고 내쉬는 데서 확인되는 거고, 말 한마디 뻥끗하는 데서 확인되는 것이고, 강아지가 울든 고양이가 야옹하든 매 순간 확인되는 것뿐이지. 그래서 저쪽에서 이렇게 불법 찾아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에서 내 법이 확인되고 있는데 자기만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이 그대의 보물창고다. 거기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전혀 부족함이 없어서 자제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어찌 밖에서 구하고 찾느냐. 거기 모든 게 갖춰져 있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부처가 완전히 갖춰져 있어서 제 말을 듣고 있죠? 아까 아침 먹은 걸 소화시키고 있죠? 내가 애쓰지 않는데도 저절로, 나이도 저절로 먹고 있죠? 저절로 숨도 쉬고 있죠? 내가 숨 쉬려고 애쓰지 않잖아요. 완벽하게 갖춰져 있잖아요. 이 숨 쉬는 이거 내가 있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나란 에고 아상이 유의 조작해서 하는 게 아니죠. 저절로죠. 무의자연이죠. 그냥 저절로 숨 쉬어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사실은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라지죠. 완벽하게 사라지잖아요. 제가 하는 말 완벽하게 듣잖아요. 듣고 나서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능력은 여러분 살아온 삶의 배경에 따라 다르겠죠. 분별식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제가 하는 말을 해석하지 말고 그냥 듣는 이 들음, 이건 똑같잖아요. 모두가. 어떤 사람은 잘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잘 이해 못하지만 이해하고 이해 못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걸 듣는, 이건 똑같잖아요. 이 똑같은 동등한 평등한 이 법, 이거는 누구나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써서,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라고 들었고, 또 가만히 사유해 봐도 아니 몸 이거 내가 아니지, 계속 왔다 갔다 순환하고 있는 중이고, 느낌, 생각, 의지의식 내가 아니지, 내가 아닌데 듣고 있잖아요. 말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뭐가 이게 살고 있다라는 이 확실한 생명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자기 생명이라니까요. 겉에 다는 껍데기, 이게 내가 아니라 이걸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이 생명, 이게 자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은 이거 누가 움직이게 하냐, 이거 하나 찾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움직이게 하는 거라니까요. 숨쉬게 하고 길을 걷게 하고, 그건 명백히 드러나 있죠. 이걸로써 명백히 드러나 있잖아요.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손가락을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작용을 통해 딱 드러나 있는 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명백하게 쓰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씀이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하다고 한 거예요. 뚜렷하게 보기 때문에 명백하다고 한 게 아니고,